순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1장 부르시겠습니다. 남성교회 회장이신 윤옥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는 남가자 교회와 섬기는 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평양교회 남성교회 순회 헌신 예배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합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조명을 잘 감당하며 주신 달란트를 아버지를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머리와 가슴으로 간직할 뿐 아니라 손과 발이 함께 움직이게 하옵소서. 거저 주신 사람 이웃들과 나누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죄라 하셨는데 회개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로 응답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들로 인도하시며 꿀송이보다도 더 단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제 전망이 어둡고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난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경제적 약자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저 북녘 땅의 주민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허락하옵소서. 전쟁과 빈곤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부총무이신 김인민 장로님께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제 성경책으로는 408장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입소변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니아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와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투의 증손이요 스프의 현손이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란나라. 브란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여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흥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리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물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라는 여호와의 전 문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다음은 장로 찬양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오후에 시간을 내어 귀한 종들이 남가적 교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머리가 희끗하고 연세가 있고 목소리도 젊은이들과 다를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 가슴에 묻겠습니다 결심하며 올려드린 이 귀한 찬양을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귀한 영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 손손 예수님 잘 믿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오로지 하나님만 증거하는 귀한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찬양대원들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영혼을 받으셔서 평강과 은혜와 저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도록 늘 눈동자같이 주님의 생명싸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말씀하시길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교회는 찬양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나의 이름의 뜻은 풍성한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전혀 풍성하지 못합니다. 은혜롭지도 못합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이고 둘째 부인,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 첩에게 계속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풍성한 은혜가 없는 것이지 앞으로도 영원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7절에 매년 주님의 집, 하나님의 성막이 있죠.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올라갈 때마다 적수, 즉 둘째 부인, 첫 분인나가 정실 부인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웁니다. 임신하지 못한 것은 당시로서는 하나님의 저주인 것처럼 여겨졌을 때입니다. 적어도 둘째 부인 분인나는 그렇게 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절 남편이 울 때마다 한나를 위로합니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한 만큼 하겠소. 닭살 돋는 멘트죠. 하지만 정말 저 남편이 그녀의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녀의 아파하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눈물 닦아주고 내가 더 잘 사랑하겠소 애쓰고 실천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또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예배 함께 하시는 귀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에는 이렇게 엘가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흠잡고 아프게 하고 냉대하는 모습으로 판단하고 틈만 나면 꼬투리 잡는 분인나가 되기보다 연약한 부분을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엘가나와 같은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엘가나처럼 약점으로 보지 않고 내가 더 잘 도와줄 마음으로 대하면 아픔이 한 걸음을 뗍니다. 한나가 힘을 냅니다. 그러면 상처 입었던 사람은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픔 속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2019년 10월달 셋째 주에 여기 남가작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2020년 1월에서 2월 초까지 우리 장로님들 4분 가정 방문을 마쳤습니다. 3월부터 전교인 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하려고 광고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월 말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님들 가정 방문을 한 가정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주일 예배조차 이 큰 본당에서 카메라 한 대 바라보고 저 혼자 카메라를 보고 예배 인도를 해야 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오후 예배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단추를 제대로 꿰지 못했다라는 생각입니다. 목사인데 부끄럽지만 저희 남가작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거의 모릅니다. 요람을 보고 그분들을 보고 기도를 하지만 이분의 자녀가 몇 분인지, 이분의
남편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이분이 언제 아내를 사별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를 알리려고 칼럼을 쓰고 제 얘기를 했지만 과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얼마나 아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를 신뢰해 준다기보다 저를 확인하려는 듯한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별것도 아닌데 상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무슨 일이 있나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일 텐데 나를 무시하나 이런 식으로 느껴집니다. 사람이 주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마주하면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를 드렸어도 제 마음은 자주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지도자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의 칼럼에도 썼듯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 애쓰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제 마음은 이렇고 저를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지만 변함이 없으시다.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을 채우게 저는 든든히 서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바탕은 신뢰라고 저는 확신했고 경험했습니다. 이 신뢰는 관계를 맺어가는 속에서 생깁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이 관계를 강제로 금지시켰습니다. 만나면 안 됩니다. 혼자 있어야. 2달 전에 저는 어디서 감염되었는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거의 하루 차이로 제 딸아이는 학교에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딸아이는 안방에서, 아내는 거실에서, 저는 저희 교회 4층 목양실에서 각각 3식구가 떨어져 지내했습니다. 거의 3주를 그렇게 혼자 보냈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안 되는. 저는 그동안 교회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이렇게 확진되기 약 3주 전에 저는 부목사님과 함께 저희 교회 75세 이상 성도님들 대상으로 문 앞에 가서라도 기도해드리고 안부라도 여쭈자고 문전 신방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 20분 정도 이렇게 찾아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라 대면 예배에 오지 못해서 3월이 됐는데도 저희 교회 발행한 2022년 달력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달력 들고 자그마한 선물 장로님들이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셔서 준비하여 정말 문 앞에서 띵동 안부 여쭈고 기도하고 안 계시면 쪽지 남기거나 문 앞에서 기도하고 사진 찍고 그렇게 문자로 남기며 보내왔습니다. 그러다 아무래도 몸이 이상해서 문전신방을 멈췄는데 그 주간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히 어르신들이 혹시 감염이라고 되었다가 서로 불편하고 죄송스럽고 그럴 것 같아 아직 그 문전신방을 다시 시작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성도님들과 신뢰관계가 거의 없다라는 이 불편한 생각을 지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뢰가 별로 없다 보니 제가 행동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참 좁습니다.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비슷한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회 헌신 예배에 오신 우리 남성교회 여전교회 회원 여러분, 아마 대부분이 섬기시는 교회의 중직자, 항존 직분자라고 생각합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엘가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판단하고 찌르고 아프게 하는 분인나가 아니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리하여 목회자가 더욱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가득 그 목회자 본인이 자기 가슴을 주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괜히 목사님 군기 잡고 길들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사나워지면 교인들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섬기시는 교회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제가 생긴 건 이래도 위로에 약합니다. 위로해 주면 목사님의 힘을 냅니다. 목회자의 심정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엘가나가 그렇게 위로해 주자 그제서야 물던 한나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밥을 먹으니 한나는 다시 움직일 힘을 얻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음식을 만들어 주는 곳이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음식을 찾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엘가나가 되어 도울 뿐이 어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성도들의 눈물, 아픔, 수고, 인내를 귀히 여겨주셔서 목사님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는 우리 귀한 남성교회, 여전교회 우리 귀한 회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여 한나가 다음 단계로 움직입니다. 10절이죠.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그 늦게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을 주님께 가져갔습니다. 주님 앞에서 웁니다. 울 뿐 아니라 기도합니다. 성경은 그때 한나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11절이죠. 한나는 서운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문을 보니 한나는 지금 자신을 비천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들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분인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쉽게 낳았습니다. 여러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한 명도 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를 알았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은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눈에도 한나는 아이가 없으니 참 비참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인나는 아이들이 많으니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비천한 사람은 한나일까요? 자신에게 은총이 필요함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비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비천함의 자리, 눈물과 고통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더 이상 비천하게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 비천함을 싸매어 주십니다. 하지만 정말 큰 비천함, 통렬한 천박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총을 받았으면서도 은총을 은총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 그 삶이 정말 비천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분인나입니다. 분인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합당하게 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를 은혜답게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니 지 마음대로 씁니다. 자녀를 얻은 은혜를 쥐가 잘나서 남은 것처럼 으스내고 한나를 겁박합니다. 한나를 아프겠죠. 애기도 못 낳는 주제에 네가 정신을 부리면 계속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 아들을 얻은 은혜로 아픔을 주고 고통을 안겨주고 서럽게 하는 바늘로 사용하니 더 이상 그녀에게는 은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은혜가 분인나에게는 점점 더 그녀를 엉망진창인 여자, 우리가 보기에도 절대 본받고 싶지 않은 여인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불쌍한 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엘가나도 한나도 아닙니다. 분인나가 제일 불쌍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받았는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엘가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얻는 성취가 아닙니다. 사랑은 존재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세상을 살지요. 사랑하면 사람이 살아나고 사랑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지만 분인나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도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만일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 분인나는 그 다음 언덕 위에서 또 다른 싸움을 벌일 것입니다. 그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리는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니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 오로지 자신만 높아지는 성향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러니 아무리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절대 그녀는 만족하지 못한 채 또다시 더 부러운 자리, 엘가나의 사랑을 갈망하는 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오늘 본문에서 제일 비천한 사람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갈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한나는 그저 아들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주신다.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라고 소원을 합니다. 아니, 아들을 원했으면 아들 달라고 기도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낳은 아들을 얻는다면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한나가 원하는 것은 아들이었지만 아들을 갖는 그 경험, 즉 하나님이 자신에게 출산의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증거이므로 자기는 그것만 경험하면 만족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결국 한나는 아들을 원하기는 했지만 아들을 갖는 경험을 통해 자신이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갖게 하신다. 저는 그 경험으로 만족하겠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써주십시오. 소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원했던 한나는 이제 아들이 아닌 하나님을 더 높이기를 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 소중하구나. 그것을 한나가 깨달은 겁니다. 우리 주변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간절함이 중요한 것도 아니며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주어진 응답은 당시에는 물론 소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에 만족하면 시간이 지나
또 다른 필요가 생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응답이 필요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대학 입학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 몇 년 뒤에 이제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합니다. 일터와 자격을 갖추려고 더 좋은 직장을 선택하려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일터를 얻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효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직장에 들어갔더니 많이 주는 만큼 일이 너무 빡셉니다. 수많은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고 잘해야 하는 인간관계도 너무 복잡합니다. 또 다른 응답들이 계속 그 끝이 없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불만족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을 갈망하는 가운데, 응답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 응답을 주시는 역사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과정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비천한 나 자신과의 만남, 그 자리를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래서 기도의 진정한 복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다 보니 그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구하고 나자 그녀는 기도하기 전에는 펑펑 아들을 주기로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자 말로 다 못할 평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은 기도하고 돌아가는 한나를 향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아직 아들이 없지만 그녀는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신 이 남성교회, 여정교회 여러분,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항상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신뢰를 쌓기 어려운 코로나 시기, 상처 입기 쉬운 이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느 때보다도 붙들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많은 응답, 많은 친구, 많은 업적, 많은 아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그런 응답이 아니라 응답을 받은 분인 나가 남을 찌르고 싸움닭처럼 사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리 응답을 많이 받아도 남을 찌르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코로나 기간에도 수없는 성도들이 의자에 빽빽히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아프게 하고 비교하고 정죄만 한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아픈 사람,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 사역에 지친 목회자,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엘가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증거가 없으나 하나님 은혜는 저는 족합니다. 고백하는, 기도하는 한나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결단하는 마음을 한번 저 보이시죠? 고백 한번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 한번 해봅니다. 자, 시작! 엘가나처럼 격려하고 한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다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엘가나처럼 격려하고 한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붙든 한나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마지막 사사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대한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도망다니는 다윗을 위로하고 그리하여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준비시키는 그 일을 사무엘 선지자가 합니다. 엘가나처럼 위로하고 한나처럼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민족의 미래를 새롭게 세워갈 사무엘 같은 일꾼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 귀한 종들이 열정을 잃지 않고 이렇게 오랜만에 모여 연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귀한 종들의 이 열정이 엘가나처럼 격려하고 한나처럼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섬기는 교회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만나는 감격이 우리 종들이 섬기는 교회마다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종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평생토록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김종민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다 같이 찬송가 329장 부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 기도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 남북 통일과 북방 성리를 위해 전임회장이신 박신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국의 달 6월 오늘 이 자리에 평양교회 남성교회가
순회 예배로 남가자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2년이 넘도록 남선교회 연합활동이 멈춰진 가운데 오늘은 남가자교회에서 모여 순회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나라와 민족 북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을 72년이 지난 지금 놀랍게 나라의 경제가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경제 대국으로 삼아 주시고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하셔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 그리고 정치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서민과 약자들을 위하여 힘써 일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예수 잘 믿는 나라, 선교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나라의 모든 경제, 특별히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경제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영적 부흥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04년 평양 땅에 있었던 영적 각성과 회개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선교와 전도, 이웃사랑과 교회의 사명이 뜨겁게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의 정권의 만행이 이제는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무기를 타라 백성들의 양식으로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은 무너지고 북한의 백성들에게로 자유와 평화, 통일의 나라를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복음으로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일 대한민국 축복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평양로의 남성교회가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노예 안의 모든 교회 남성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남성교회와 지교회, 남성교회를 위해 전임회장이신 왕한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3년 동안의 평양교회 남성교회 연합회 1차 순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에서는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공동체들이 영적 도전을 받는 힘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다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 우리의 믿음의 본속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일부 교인들 중에는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 공예배 참석하는 교인들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올해의 주기의 말씀대로 저희들 주 앞에 든든히 서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양군의 남성교회 연합회에 함께 하셔서 선교를 위한 순회 헌신 예배와 또한 6월 19일에서 17일 2박 3일간 열리는 연합회 전국대회와 노예 체육대회, 찬양제, 바꿔사업 등 모든 계획한 사업들을 잘 실행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조금 부족함이 없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지교회 주에게는 남성교회가 모임에 힘쓰고 더욱더 활성화되어 열정적으로 주님 사업에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양의 남성교회 연합회를 이끌어가시는 임영배 회장님과 이하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획하고 모든 준비한 사업들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이행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현금 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도는 대기로 수고하신 김시영 집사님께서 공공기도에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승의 헌신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이 시간 주님께서 크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남가자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 앞에 정성 들여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감사의 마음으로 들 수 있는 우리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특별히 이번 순서는 남성교회연합 회장이신 임종배 장로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더불어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단상으로 오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남과자교회는 전통적으로 쭉 훌륭한 목사님과 또 장로님 그리고 성도님들이 계셔서 노회를 이끌어가는 큰 장로님들이 연이어서 계속 등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교회인데 3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남성교회 순회 예배를 여기서 출발하게 되니까 기쁨이 큽니다. 또 기구한 장소로 허락하신 남가들교회 김영균 목사님, 당회와 그리고 남성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저보고 복이 많다고 사람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노회장님을 비롯해서 노회 임원들께서 우리 남성교회 예전대를 늘 살펴주시고 장로 찬양단 그리고 전 회장단 예전도연합회까지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또 바쁘신 중에 참석을 해주시고 순회배에 같이 들으시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걸림에 따라서 그동안 대대로 해오던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씩 회복해 나가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쉬었고 또 저희 임원들이 서툰 점이 많을 터인데 오늘처럼 앞으로도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홍천에서 전국대회가 있고 다음 주일에는 또 이북 온호회 조상기도회 7월은 전국남성교회연합회 수도권 조상기도회 그리고 가을에는 10월 3일 우리 노회 체육대회가 또 3년 만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월 달에는 또 찬양제 예전도회하고 같이 주관해 나가는 큰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노회장님이 원래 장로 노회장님이 계신데 우리 남성교회연합회가 맡은 일을 노회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더욱더 모두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회원 시상과 장학판사 진행하겠습니다. 오범회원 조남정 목사님 나와주십시오. 오범회원 진석, 교회명 남가자교회 직분안수집사 성명 분황원 이 회원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증인의 삶을 실천하며 바르게 살고 타의 모범이 되므로 본회에 모범회원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부상과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0년 6월 12일 대니에스 정례 평양명의 남성교연합회 회장 임용배 장로. 장학준수 김성현 대학생 학생. 장학준서 교회명 남가자교회 성명 김성현 위 학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학업에 열중함으로 본 장학위원회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소정의 장학금과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0년 6월 12일 대한예술장로회 평양명의 남성교연합회 회장 임용배. 총무 박원찬입니다. 그 남가장의 남성교회를 소개해 주시고 인사시켜 주실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감사한 체질이었어요. 남가자교회 제1남성교회장 윤옥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남가자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남성교회들과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을 드린 장로 차장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각처에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교회 4층 친교실에 조촐한 식사를 마련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요. 남가자교회 남성교회 회원들도 같이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가자교회 남성교회는 71세 이상 어르신의 신혼 선교회가 있고요. 60세부터 70세까지 제1 남성교회, 50세부터 60세까지 제2 남성교회, 60세 아래로 제3 남성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월 1회에 그 정기 모임이 있고요. 선교 사업은 별로 작지만 각 성교회별 그리고 연합별로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서 지난 5월 29일 날에는 한 50여 명이 풋살장과 족구장을 빌려서 같이 좋은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도 타 교회와 마찬가지로 교회 관리, 청소 이런 것을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는 설거지를 잘합니다. 오늘 그 장로님들하고 60세 넘은 남성교회 회원들이 다 설거지를 했는데요. 머리가 허여신 이용장입니다. 그래서 부인들에게 기용을 받는 게 남성교회, 남성교회입니다. 교회 광고를 하겠습니다. 정남희 성도님, 그 김소근 집사 부분이시고요. 정진대 집사님 아버님이신데 입간의식이 오늘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4시 30분에 출발을 하고요. 이쪽 신촌 세분학교병원에 있습니다. 가셔서 일요일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몇 년 쉬었다가 순회를 하다 보니까 뭐 순서도 서로 막 바뀌고 이렇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들으니까요 너무나 좋고 눈물이 쏟아져 했는데 우리 장로 찬양대로 비교해보니까 우리도 그 나이 때는 그만큼 잘했거든요. 우리 장로 찬양대 정말 저 연세에 하나님께 아이고 찬양을 드린다는 게 정말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열리지 못했었는데 우리가 첫 순회를 이렇게 남가자 교회에서 열게 돼서 하나님께 구하는 영광을 드리고 또 이 순회를 허락하신 당회와 목사님 그리고 교회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성교회는 우리 희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많은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남성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널리 전파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전국에 각 시설에 흩어져 있는 미자리 교회를 선정하여서 저희들이 방문하여서 위로하고 격려도 드리고 이런 행사를 하면서 정말 우리끼리만 장로로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배려하고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남성교회를 발전을 위해서 부활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남성교회가 임원이 어떤 사람들 임원인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잠깐 우리 현역 남성교회 임원들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장 이명배 장로님이십니다. 수석회장 홍승원 장로님이십니다. 회의 김시영 집사님, 회의 우리 양상무 집사님, 양상무 장로님,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기초에서 김희진 장로님, 서기 일정 참석하시고 참석하지 못했고 저는 총무 박홍찬 장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제공해준 식사를 먹고 우리 임원들 잠깐 모여서 인력은 미리 있겠습니다. 노회장님. 그리고 내빈 소개를 시켜야 되겠군요. 네, 우리 노회장님 박희영 노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남가자교회 전 노회장이신 주유종 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황강영 부노회장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현역 노회장 이효목 장님도
시켜야 되는데 빼먹었다는 분 소개해주시면 저기 있군요. 저기 여전대 연합회, 청년의 여전대 연합회 회장 강명보 권사님, 그 다음에 김영희 부회장님, 그 다음에 윤수 부회장님. 누구요? 김강렬이랑 어디? 이거 참 밖에 생겼습니다. 이게 김강렬 소개하는 항상 화장실 뒤로 끌려다니는데 또 틀렸네요. 우리 김강렬 장군 소개입니다. 어리숙하고 순서도 잘 모르고 해면은 충무이지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웃어주려 고맙습니다. 노래는 다 주문은 받습니다. 네. 노래를 갖다 놔주셔서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남가자교회하고 저희 교회 일산호수교회는 보이지 않는 인연이 있습니다. 김병무 장로님과 저와의 오래전 거의 30여 년 전에 만나 그 뒤에 우리 주임자분과 이업자분과의 또 만나 그 사이에는 목회자이신 우리 박영원 목사님과 이제 지금 현재 오신 우리 김정은 목사님 자주 뵙지 못했지만 이 당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신 것은 이 한칸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전이었기에 자주 이렇게 뵐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오랜 동안의 코로나 이후에 남성교회 평신도 연합회의 첫 예를 드린 것도 하나님께 우리 평양교회가 이제는 새롭게 발돋움하고 출발하는 출발점에 섰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 내용도 있었고 목사님의 말씀 속에도 있었지만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는 우리들 가슴속에 강처럼 흐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평양교회는 평양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심정에 그런 꿈이 있는 노예이기 때문에 평양을 향한 우리의 꿈이 늘 우리 가슴을 억누르고 있고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런 소망의 노예입니다. 평양교회 노예장으로서 이제 저희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거나 저와 같이 함께 손잡고 나갈 일은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인 우리 성가대 우리 젊은 청년들 이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속에 있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고민했다고 나왔어요. 고민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보면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인색합니다. 저도 인색하고 우리 평양교회도 하나님께 인색합니다. 이제 우리 장로회나 남성교회는 인색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또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에서 교회를 보고 걱정하는 것이 열려진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은 임기를 통해서 우리 평양교회가 이러한 발돋움과 이러한 일들을 총회하는 새로운 평양 대붕 운동의 그 출발점처럼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부자예요. 저도 차가 3대가 있어요. 이름 있는 차가 아니라 아주 그냥 여러 방면으로 쓰이는 차가 3대가 있는데 이 차가 다니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고 이 도로는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산을 뚫어서 터널을 뚫었고 강을 건너는 다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국을 다니면 탄탄대로 길이 뚫려 있습니다. 이 무엇을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부자이기 때문에 이 부자들이 우리들 소유를 팔아서 우리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크라이나나 그 밖에 많은 미개 어려운 나라들에게 내놓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평양 노예뿐만 아니라 우리 총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가 크게 부흥되리라고 합니다. 저는 69개 노예장의 한 사람으로서 노예장 6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장노예장이 한 20명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큰 소리 친 게 있어요. 평양 노예가 장자 노예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단가자교회 김정근 담임 목사님께서 축대하심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양교회 남성연합회 44회 1차 순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시니 섬기는 교회에서 엘가나처럼 격려하고 한나처럼 기도하고 귀한 목회자 성도들을 잘 섬겨 놀라운 부흥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귀한 남성교회 연합회 회원들과 섬기는 교회와 그 귀한 가정과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